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다같이 그의 나이가 1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죽었더라. 아멘. 아멘. 노아의 음주 추태 사건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진이 형님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까,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예, 비가 지금 엄청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길을 또 우산 쓰고 예배드리러 나온 이 예배당을 가득 메운 우리 귀한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생활관에서 여기까지 우산 쓰고 걸어오는데 한 30분 걸리나요? 20분? 몇 분 정도 걸려요? 10분이면 너무 빨리 온 거다. 10분 맞나요? 20분? 안 재봐서 몰라요? 꽤 먼데 아무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산 쓰고 그래, 유진이는 저기 다리가 아직 덜 났기 때문에 좀 천천히 내려오는 걸로 10분은 너무 빨리 온 걸로 그래, 오늘 찬양도 이렇게 신나고 빠른 찬양 하니까 좋죠, 여러분? 네, 그래요. 이렇게 좀 우리 예배 찬양을 좀 풍성하고 이렇게 빠른 찬양도 좀 많이 섞어서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주 세션도 오늘 아주 훌륭했고 또 오늘 새로 아마 군정병 된 것 같은데 민서 오늘 또 마침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 그 말씀 입력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우리 예배를 섬기는 또 많은 귀한 손길들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큰일 났어요. 내일 모레 우리 전술행군 있는 날인데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그거 궁금했었는데 안 그래도 일기예보상으로는 화요일까지 비가 오는 걸로 돼 있어서 어떡하려나 그랬더니 또다시 수년됐군요. 그 사이에 전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오늘부터 8월 사이에 전역하는 사람 없네. 아유, 행군은 피해갈 수 없나 보네. 그래요. 좀 힘들긴 하겠지만 군 생활에 더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안전사고 없이 잘 행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날짜 정해지면 그때 또 다시 그 훈련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14번째 시간인데요. 9장 18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설교 말씀 제목을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네네. 다시 시작. 노아의 음주 추태 사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크리스찬의 음주, 흡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과 또 갈등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노아는, 오늘 주인공이 노아잖아요. 노아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 홍수를 준비하는 과정과 또 홍수 심판, 또 방주 안에서의 삶,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을 지켜볼 때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지켰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노아 같지 않은, 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 20절과 21절 말씀을 두 절만 함께 화면 바꿔주세요.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네,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 밖을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는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농사만 열심히 지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가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담그고, 그런데 당시 이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뭐 음료처럼 마시기는 했습니다. 어쨌거나 포도주를 담그고 그 포도주를 즐겨 마셨던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물 대신에 먹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손치지만, 그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그 알딸딸한 상태를 즐기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장막 안에서, 장막이란 이제 뭐 자기 생활하는 공간이 되겠죠.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술 먹다가 뭐 우통 벗는 사람 봤어요? 술 취해가지고 바지 벗는 사람 봤어요? 본 사람? 여긴 없나 보다. 우통 벗는 사람은 좀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벗은 사람 있어요? 그럼 안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가끔 있어요. 술 취하면 이성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뭐 더워서 그랬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가끔 이런 경우 본 것 같아요. 노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맑은 날씨에 해안가도 아닌 육지에서 방주, 배를 만들고,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엄청 크게 만들라고 하는 그 설계도대로 만들고, 또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갔다가 비가 엄청 내려서 그 안에 오랜 세월, 무려 1년하고도 열흘이라는 세월을 방주 안에서 지내면서 물이 빠지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랬던 노아가 이제 농사 짓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술꾼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도 아마 힘든 일을 겪었던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로 보여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 현장에 나가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이런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들로 맞닥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부모님 또는 내 자식의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하죠. 그런데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일컬어 흔히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다,
또는 광야의 삶을 지금 지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을 즐겨 쓰곤 하는데 그 광야의 생활이 지나가고 인생의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먹고 살만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편안한 삶에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편안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노아가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백월교회 청년 용사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든 아니면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해결돼서 평안한 상태, 태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라도 늘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음주 추태의 모습을 보인 노아보다 더 나쁜 놈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놈이 어떤 놈인지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누가 그랬다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함입니다. 함을 기억하세요. 근데 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럼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노아. 그렇죠. 노아인 것입니다. 이 함이라는 아들놈이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신기한지 즐거웠는지 그걸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막 떠벌리는 장면이에요. 이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 녀석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참 선배님인데 이 녀석이 이렇게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들한테 가서 야 얘들아 이거 와봐. 우리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빨개 벗고 있다. 이러는 장면인 거죠. 자, 그런데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셈, 함, 야벳. 예, 첫째 아들이 셈, 둘째가 함, 셋째가 야벳입니다. 지금 둘째가 지금 이런 짓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첫째와 셋째인 셈과 야벳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쵸? 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지금 옷을 벗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덮어드리려고 옷을 가져다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대요. 왜 뒷걸음쳐 들어갔겠어요?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식된 도리로서 보지 않으려고. 함과는 완전 대조적이죠. 함 그거 보고 신나서 아주 막 이랬는데 반면에 셈과 야벳은 보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나왔다는 것이죠. 자식이라면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부끄러운 행동을 보였던 이 노아가 이제 술이 깨고 나중에 세 아들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24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함이죠.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조금 약간 이해가 어려운 이름들이 막 헷갈리게 등장을 합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들은 순서대로 셈, 함, 야벳입니다. 첫째가 셈, 둘째가 함, 셋째가 야벳. 셈, 함, 야벳이에요. 자, 첫째와 셋째는 선한 행동을 했고 둘째는 나쁜 짓을 했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둘째는 함인데 함을 막 나무라거나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갑자기 가나안이 등장을 합니다. 함이 잘못했는데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함이 잘못했는데 갑자기 가나안은 누구죠? 왜 가나안이 나왔나요? 함의 아들. 그렇습니다. 22절에서 아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 노아 입장에서는 손주인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우리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자, 그럼 뭐 가나안이든 함이든 간에 함이 나가서 동생들한테 이렇게 떠벌린 건 잘못된 건 맞지만 이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혹은 손주를 저주할 것만큼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나? 약간 이런 느낌은 좀 있지 않나요?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잘못을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함을 저주하시지 왜 손주를 저주하냐는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함이 잘못을 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죄의 대가가 손주의 자손 대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비스무리한 곳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계 저주론 들어봤죠, 여러분? 이거는 무속신앙, 그건 미신적인 행위예요. 조상의 누군가가 죄를 저질러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 내가 경제적으로 안 풀린다. 내가 큰 병에 걸렸다. 이거 조상의 문제다. 이거는 완전 무속신앙입니다.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어떤 기도원이나 또 어떤 뭐 치유나 어떤 이런 은사 사역을 하시는 교회 혹은 목회자 중에 이런 가계 저주론,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를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곳을 만나면 다시는 그런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전혀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개개인의 신앙 고백, 개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 때 무슨 큰 잘못이 있다 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자, 이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 시대적 배경과 1차 독자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1차 독자가 있고 2차 독자가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된 목적, 이 성경을 쓰면서 누가 읽기를 원하는지, 왜 이걸 쓰고 있는지가 1차 독자고 시대가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잘 해석, 적용하는 게 우리가 2차 독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원래 창세기가 누구를 위해서 왜 쓰여졌는가를 봐야 되는데 창세기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누구죠? 외국에서. 그렇죠. 이집트. 아주 훌륭하다. 요즘 오후에 성경 공부한다며, 배고교에서. 네.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게 돼요.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훗날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오늘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데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게 해주시거든요. 창세기 바로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이 모세에 의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이 지금 여기 오늘 등장을 하고 있죠. 함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그 민족이 가나안 민족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냥 아무런 희생과 노력과 대가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러야만 됐어요. 바로 그 가나안에 왜 우리가 가서 전쟁을 치러야만 하고 그 가나안 민족은 누군지에 대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에피소드를 그려 넣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아담이 인류 최초의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이 죄가 시작이 됐고 그 죄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그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열받아서 손주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섭리 가운데 내려진 가나안 민족에 대한 저주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완전. 누가 잘못해서 그 저주가 흐른 것이 아니라 그 대표성을 띠고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그것이 이어져 온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했고 우리에게도 그 죄가 전가되어져 왔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를 끄는 사람들인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마찬가지랄 거예요. 가나안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좀 더 이걸 쉽게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런 사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맡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역사, 세계사 가운데 그 대리자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한 그 대리자로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시작되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그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끊어지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 역사를 맡은 대리자로서 표현된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예, 이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아무튼 노아가 열받아서 손주한테만 뭐라 한 이런 것이 아니라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대표성을 가지고 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비슷한 장면은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이 중에 아마 대부분은 전역한 이후에 아마 설교하게 될 것 같지만 창세기 49장 거의 말미에 가면 이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을 야곱이 이렇게 누구는 축복해주고 누구는 저주해주고 막 이래요. 이것도 누구는 편해서 축복해주고 누구는 뭐 미운 손가락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 역사 가운데 그런 어떤 대표성을 띠는 행위로서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자녀들에게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축복하는 이런 일들이 창세기 49장에도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노아의 이 음주 추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음주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는 문제, 또 흡연하는 문제, 이런 거 해도 되는가, 해도 상관없는가,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이 있습니다. 술 마시면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랬냐? 라고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이야기합니다.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면 안 된다고 한 적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애매하죠. 제가 명쾌하게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이거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기쁜가요? 그럼 마셔도 되겠네. 자, 술 마시는 거와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뭘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술은 천국 지옥 가는 상관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음주 문제와 또는 흡연 문제와 구원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자,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고 가르치는가? 자, 술 마시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거 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구절 뒤에는 이런 말씀이 붙어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했으니까 술 적당히 마셔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 말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술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이게 죄책감이 들고 찝찝하고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게 계속 괴로운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안에서 자꾸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끊게 된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의지대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까지만 먹고 술 취하지 않을 거야. 어쩌다 한 번은 가능하겠지만 계속해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하면 실수가 아니라 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자리의 분위기에 따라 지금 나랑 같이 술 먹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또 나의 지금 내가 지금 열이 엄청 받아 있는 상황인지 내가 어떤 힘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괴로운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 등등에 따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술이 취할 수도 있다라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술이 취하면 아까 노아도 뭐 그러고 싶어 그랬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음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노아의 별명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불리웠습니다. 자타공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랬던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면서 포도주를 담그기 시작하고 한 번 먹어보니까 괜찮고 두 번 먹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먹으니까 기분도 알딸딸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술을 즐기는 사람으로 간 거죠.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인정한 그 노아가 그렇게
변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보다 내가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음주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 제가 아주 중요하니까 정리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술, 담배를 해도 되나 안 되나? 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라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우상 똑같아요. 오늘날 똑같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율법주의적인 그 시대 가운데 이런 논쟁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인데요. 자, 그 앞에 쭉 많은 얘기를 하고 8장 13절에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앞부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내가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8장 13절 만일 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즉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음주, 흡연 혹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사람들이 알아요. 주일 되면은 높은 데 배고교에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즐기고 막 술 먹고 실수하고 이런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 실족이거든요. 내가 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어. 내가 교회 다니나 봐라. 이게 나의 그 술 먹는 문제로 인해서 누군가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제사 음식이 아니라 아예 나는 고기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음주, 흡연 문제를 보면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노아의 음주 추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배고교회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술을 즐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술에 취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